럭셔리한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마지막인데 내용은 역전입니다. 인생의 역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 때 역전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 허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압도하는 은혜가 있을 때 역전이 일어나고, 마지막은 우리가 맨날 붙드는 거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붙들 때 역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 잘 붙들면 우리 인생이 막 뒤집어집니다. 역전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 나타나는 역전이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가 있는 삶에서 역전이 만들어진다. 이건 좀 보아스를 초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아스는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죠. 스토리가 어떤 겁니까?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런 사람에게 스토리가 있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나오죠.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는 말 그대로 졸부죠. 그냥 먹고 살다 죽었다 그거 아니에요. 맨날 잔치 벌이다가. 부자의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한 절, 두 절, 세 절 하고 끝내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스토리가 있죠. 그렇잖아요. 헌데가 있고 개가 핥아 먹고 문 앞에 있는데 그 다음 스토리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쭉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인생,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벌어지는 무슨 불행이나 어려움들이 전체 스토리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역전이 되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를 못 가졌어요. 못 가졌다. 100세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80세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80세부터 지도자가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끌었다.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전체로 놓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무슨 축복을 하냐 하면은 원래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면은 아기를 낳거나 그 모든 재산들이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죽은 말론에게로 가는 거죠. 그게 말론을 대신 세워주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구속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나 손해보는 짓 하기 싫어. 그러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안 거예요.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 아들이 아니고 말론의 아들, 이거 양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말론의 재산이 돼가지고 거기 가문을 있게 만드는 거.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갔다고요. 근데 이거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야, 네 마음 내가 안다. 너 정말 훌륭하다. 아름답다. 그래서 와가지고 보아스 니네 집 세우기를 원한다. 원래 율법은 고엘 제도가 그런 거지만 너 말론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원칙이 막 깨지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보아스의 집이 세워져요.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집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스토리 아시죠? 서로 암투하고 애 낳으려고 그러고 난리 쳤지만 결국에 12지파 됐잖아요. 종 둘까지 합쳐서. 그죠? 이스라엘의 국모잖아요. 국모의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은 지지고 볶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이스라엘로 세우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다말이라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 야곱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변장하고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으면 어떡하나. 이게 자기 입에 담기도 해괴망측한 일인데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애가 베레다 그래서 베레스잖아요. 그죠? 여기 베레스의 직과 같이 되길 원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봐라. 인간의 허물과 죄가 있고 다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역전을 시켜가지고 메시아의 계보를 만드시는 거를 봐라. 이런 것도 있는데 너 보아스가 룻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 너의 자손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말론보다 훨씬 나아 네가. 그러면서 청원하기 시작했다고. 청원. 백성도 청원하고 장로들도 청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잖아.
청혼한 대로 됐다라는 거 보여주는 게 뭐예요? 룻기 4장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누굽니까? 그 라합의 남편이에요. 기생 라합. 여호수아에서는 기생 라합의 남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살몬. 연어가 아닙니다. 살몬. 예.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보아스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스토리죠. 야,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이 집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했잖아요. 룻은 또 모압 여인이네. 하나는 여리고 여인이고, 이 집안은 아주 그냥 이방인하고 결혼한 게 잡탕이야, 잡탕. 이게 메시아 가문이라니까요.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할아버지는 봤을 거 아니야. 그죠? 아버지 이세, 할아버지 오벳. 오벳이 보아스가 룻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오벳. 이름이 종이란 뜻이에요. 종. 노예란 뜻인데 그 사람의 계보를 잇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장로의 청혼을 들으시고 이 고엘 제도대로 말론의 집을 세운 게 아니라 보아스의 집을 세우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스토리가 있는 집안이 될 때. 그래서 메시아 가문은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버림받고 소외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만드셔서 아름다운 걸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마태복음 1장 보면 메시아 족보도 쭉 나오잖아요. 거기 한 번 또 반복이 되죠.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 유다 지파잖아요. 메시아 지파인데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죄도 많이 졌지만 그 베냐민 잡아둘 때 요셉이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라고 희생하고 나가죠. 그다음에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뭐 희생하고 뭐 어려움 나갈 때 맨날 선봉에 서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스토리가 생기지. 그러지 않으면 부자같이 된다니까요. 뭐 돈은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끝. 지옥 갔다. 그게 무슨 스토리야. 그게 징벌이지. 그런데 거짓 나사로도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 다 스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언제 역전이 되느냐? 스토리를 만드는 인생이 될 때 이런 역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영어 찬양이 뭐예요? This is my story. 스토리 만드는 사람이에요. 간증 있는 인생이라는 게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깨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이제 예수 잘 믿어가지고 뒤집어지면 스토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이야기를 스토리 있게. 여러분 주변에 뭐 예쁘고 멋진 사람 많아. 난 되게 못생겼어. 뭐 떡파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가지고 뒤집힌다 그러면 역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콩쥐팥쥐기가 다 스토리 아니야? 내 인생도 영적인 콩쥐팥쥐가 될 수 있는 거죠. 다 뒤집는 거 아니에요. 뒤집는 얘기들. 다윗은 막내고 꼴찌고 뭐 아버지가 아들 취급도 안 했는데 뭐 됐다. 스토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스토리를 주시고 역전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대충 사는 거 아니에요. 이익으로 살면 스토리가 안 생깁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면 다 스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인터뷰예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 그래서 그 인터뷰한 게 책으로 나왔대. 거기서 그 기자인 것 같아요. 여자 기자분이 이렇게 대화한 걸 책으로 묶은 거예요. 교수님, 럭셔리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럭셔리가 뭡니까? 럭셔리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돈 아니고 소유 아니고 부자와 나서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야기가 있는 삶이야. 내 삶에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스토리가 없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적인 삶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럭셔리하지 못해. 그거는 값싼 인생이야. 돈이 많아도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보니까 풍성한 데 보면은 이야기거리 되게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가 있어. 19자 대만 선교를 갔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같은 교회를 계속 갔어. 그것도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대만을 되게 많이 갔는데 아는데 고등어밖에 없어. 맨날 거기만 갔대. 편의점도 거기밖에 몰라. 맨날 거기만 갔대. 근데 그게 한심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럭셔리예요. 럭셔리. 그 유치한 사람은 브로치 10개 달고 다니지만 럭셔리한 사람들을 보면 깔끔한 거 하나에 뭐 하나 딱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라고. 거기에 럭셔리가 있죠. 교회들마다 제가 볼 때 이야기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금수당 같은 데 보면은 처음에는 16개의 교회가 있었다.
갔더니 뭐 절이 한 10개쯤 없어진 것 같아 지금. 다 없어졌다 그러고. 거기 스토리 되게 많아요. 그 목사님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거기 도움보험 당하고 둘이 같이 마약 같이 하다가 잡혀갔던 사람들이야. 같이 신학교 가서 같이 목사 되고. 내가 볼 때 그 금수당 목사님은 약간 마약 같아. 근데 도움보험당은 아주 위장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경건해 보여. 근데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분도. 근데 그분들이 변화돼가지고 도원도 그렇고 뭐 금수당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부흥하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 스토리죠. 거기서 제가 볼 때 특별히 금수당 같은 데는 목사님이 설교에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거기 교회 딱 하나 있는데 그 시골에 스토리잖아요. 얼마든지 스토리 얘기할 수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 신학에서는 스토리라고 안 그러고 내러티브라고 그럽니다. 내러티브가 있어요. 내러티브. 우리에게 내러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은 로맨틱한 거죠. 풍성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지금 율동 열심히 했죠. 이렇게 등치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율동을 매력 있게 하는지 몰랐어. 그죠? 좋았습니다, 보기에. 뭐, 저는 마음에 기뻤어요. 안 되는 게 없구나. 불가능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 했다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박은경 권사님, 그 관절 수술을 하셨잖아요. 2주 동안 입원하시고. 나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랬더니 2주 입원하고 토요일 날 퇴원하고 어제죠. 오늘 예배 드리고. 아까 사복구다가 안수기도 했어요. 안수기도 받고 내일 간대요. 대만 선교. 안 아프대. 이유가 뭐냐? 아마 마약 진통제를 맞은 것 같아. 저도 마약 진통제를 맞고 난 다음에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4일 있다가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마약 끊으니까 그때부터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마약에 취해 있던 사람. 난 중독자. 그거 끊었을 때 다 힘들었어요, 사실. 막 뭐가 보이고 막 그냥 한 대만 맞아줘 막 이러고 내가 그랬었는데 잘 참고 이제 견딘 것 같아, 이제. 그죠? 그랬다고. 근데 목 가리고 가는데 그 교회는 풍성당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이전에 윤혜령 권사님이 관절 수술했거든. 그리고 목발 짚고 왔거든. 이분이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윤혜련도 하는데 박은경이 왜 못해? 이런 거예요. 스토리죠. 이제 다음에 또 박진영이가 또 목발 짚고 갈지도 몰라. 그죠? 스토리잖아, 스토리.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토리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도 뭐 스토리 있는 사람만 기억이 나. 제가 이렇게 뭐 약을 먹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10년 동안 약을 대준 분이 있어요. 10년 동안. 제 인생에 잊지 못할 몇 사람 중에 하나야. 왜? 내 인생의 스토리거든. 그렇게 10년이면 강산도면 한다 그러는데 10년을 섬길 수 있다는 거. 내게서는 진짜 스토리였다니까요. 뭐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죠. 또 우리에게 스토리도 있어요. 홍은현 집사님. 사실 췌장암으로 어려움 당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일상생활 다 하시고. 뭐 지금 베트남 선교 간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또 출장 갔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제가 볼 때 중화교회의 스토리예요. 중화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암이 2번이나 걸렸다가 났어요. 나 지난번에 왔을 때 누군지도 몰랐어. 머리카락에 염색을 하나 가지고 허연 분, 무슨 도사님 부인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누군가 했더니 그게 목사님이셨어. 근데 광 목사님, 광아래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잖아. 일어서고 하고. 그분이 또 말할 때 그러더라고. 이렇게 뭐 힘 주실 때 말씀 증거하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지 하고 웃고 있는데 그냥 여기가 천국인지 지상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게 바로 뭐예요? 스토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 때 먼저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먼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셔요. 기대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 진짜 축복을 내려 주신다고. 그게 스토리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 어떤 걱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나이 들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약간 걱정이 되죠. 아기가 안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거.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그냥 믿음 가지세요. 뭐 몇 살에도 나이에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일단 보아스는 대충 추측하기를 50은 넘었어. 50은 넘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주석을 봐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0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한 50이나 60 정도 되니까 보아스는 아무리 보았어도 힘들어 보이죠. 예, 그런 것 같고. 룻은 말론하고 결혼했는데 애가 없었죠. 그러면 말론하고도 뭐 몇 년은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애가 안 생기지? 그래서 남자도 미심쩍고 여자도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둘이 만나도 남자도 늙었고 여자도 아기를 못 가진 경험이 있고 결혼하면 애가 될까? 그럴 때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장면이 한 장면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쑥 개입하셔가지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게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직접 개입하신 게 여기가 유일해요. 여호와께서 간접도 아니야.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확증하잖아요. 확증. 이 스토리를 완성시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잖아요. 그죠? 이렇게 희생하고 했더니 아름다운 풀 스토리를 봐라. 그래서 아들을 낳은지라. 그 아들이 오벳이잖아요. 오벳, 종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충성하고 나가면요. 우리 인생엔 이 빈틈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만약에 오벳이 없다 그러면 이 스토리가 적용이 안 돼. 뭐 룻과 보아스가 행복하게 뭐 오래오래 살았더래. 그러면 안 돼. 이 메시아의 가문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이야, 아들. 오벳이라는 종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이세를 낳고 그래야 다윗이 나오지.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 대 예수님이 나오지. 스토리를 완성시켜 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의 아들로 하자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인정하신 거죠. 원래는 말론의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장로의 입술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드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확증하시고 그래서 풀 스토리가 아름다운 스토리. 그래서 이들의 삶은 럭셔리한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럭셔리한 삶이 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예요. 팡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목적이 뭐냐? 어떤 일을 유발케 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서 이게 트리거라 그러죠. 방아쇠.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자꾸만 축복하십시오.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되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가정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스토리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스토리가 있고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것을 명품 인생이라 그래요. 럭셔리한 인생. 그거 없으면은 졸부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싸구려 인생이에요. 싸구려 인생. 그죠? 하나님 앞에서 럭셔리한 인생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인생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큰 은혜거든요. 죄보다 큰 은혜. 이제는 나오미에게 한번 초점을 맞춥시다. 앞에를 보아스를 맞췄다 그러면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느냐. 나오미가 원래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뭐 돌아올 때 쓰다 그랬죠. 이유가 뭐죠? 1장부터 보면 불순종했잖아요. 아니 어려움이 있다고 모압으로 가면 안 되지. 그죠? 그 남편하고 다 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 3명이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 죄 그런 거죠. 돌아올 때는 텅 빈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가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어요? 헤세드. 여기서 헤세드는 은혜로 번역할 수 있죠. 헤세드를 주셨다고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압도적인 은혜가 그의 삶의 모든 불순종 죄를 압도하고도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여자들이 또 노래 부르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나쁜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예요? 보아스를 주셨다.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유명해졌죠? 아이, 거기, 뭐 성경에 맨날 나오잖아. 족보에서. 그죠? 오벳 밑에 이세 밑에 다윗.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사실 오벳이 뭐 했는지도 몰라. 한 일은 별로 없는데 이름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족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름만 남기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되게 불행했잖아요. 혼자 들어와서 굶어 죽을 뻔했잖아. 할머니가 뭐해 혼자. 근데 룻이 잘 도와주죠. 그리고 그 아들 오벳이 또 돕겠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다. 하나님 축복이 있으면 노년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벳을 누가 낳았어요? 며느리 룻이 낳았다고. 15절 하반절.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니까 룻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들이 귀한데 7 아들보다 더 낫대요. 복덩이라는 거예요. 복덩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이유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신비예요. 미스테리한 거야. 룻은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일종의 미스테리야. 아니 아들도 없는데 아들도 죽었는데 아니 보아스가 결혼하면 보아스 엄마가
시어머니 아니야? 그래도 계속 시어머니 그러면서 평생의 봉양자가 되고 아들도 누가 키웠어요? 나오미가 키웠다고.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스테리한 거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미스테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미스테리야. 어쩌면 왕이 자기 대적의 아들인데 왕의 아들이 자기가 우리 왕이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라이벌이 될 건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원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이유 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래서 은혜는 미스테리라고. 이해가 안 돼. 근데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건진 바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미스테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면 뭐 진짜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 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토요일 날 여러분들 리더 모임 오시고 하면 밥 줍니다. 교회 가면 밥 주냐? 밥 줍니다. 주일에도 주고 막 다 밥 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나 했더니 어떤 부부가 그 3주 동안 그냥 얼떨결에 밥을 줬어요. 그래서 어제는 안 준대.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농담인지 알면서도 좀 마음이 아팠는가 봐. 그래서 어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왔는데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 그랬더니 이게 부부가 청소업체 큰 회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육체 노동이 좀 심했던 것 같아. 어저께 2탕이나 뛰었대. 그래서 힘들었다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난 그걸 바라보면서 야 진짜 미스테리하다. 이게 은혜구나. 귀하구나. 그죠? 어떻게 저런 정도가 다 있나. 내가 볼 때 웬만한 사역자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 부부가. 원래 하나만 충성해도 힘든데 그 브리스라 아골라 같은 부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부가 충성하는 거 우리 교회 몇 명 없어요.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는 도망치고 아내가 예배드리면 지금 남편은 집에 가서 엎어져 자고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부부 같이 나온 사람 몇 명이라 돼. 여기도 혼자 왔잖아. 아 같이 왔네. 몇 명 없어 몇 명. 너는 아예 없잖아. 뭘 쳐다보기를. 하여튼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부부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그런 거죠. 미스테리한 거죠. 이게 뭐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원래 그 슬픈 마라 쓰다 그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니까 다 뒤집히잖아요. 저한테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 가정도 미스테리하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것도 미스테리하고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죠. 아 메시아 족보를 한번 보세요. 나 이게 너무 미스테리해요.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우리 집안은 안 되죠. 콩가루 집안이라서 우리 집안은 안 되죠. 어떻게 나갑니까? 그걸 다 뛰어넘는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베레스의 집같이 되길 원한다. 베레스 엄마가 누구예요? 다말. 아버지가 누구예요? 애매해. 할아버지도 되고 아버지도 돼. 야곱이잖아요. 야곱. 근데 베레스의 집같이 되길 원한다. 이게 베레스의 집보다 더 족보 꼬인 집 있어요? 여러분 족보 더 꼬인 집이 있냐고. 족보가 꼬였어요 여기는. 그런데도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베레스의 집이 축복받은 집이 돼버리잖아요. 보아스 그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잖아. 살몬하고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잖아. 기생 라합. 거기서 보아스가 나온 거라고. 이것도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결혼 잘 안 하잖아. 이방인하고. 여기 압도적인 은혜가 임했잖아요. 보아스.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너네 엄마가 기생이지 막 이래가지고 놀림받는다고 결혼 못했는지도 몰라.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저 뭐 이렇게 레테르가 붙어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보아스는 결혼 안 한 것 같죠? 했으면 했다고 나오잖아. 애도 없는 것 같잖아. 애 있으면 뭐 애들은 누가 키우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없잖아. 다 축복해 주잖아. 그러니까 세진형도 희망을 가지라고. 보아스도 딱 됐다고. 그랬더니 20대에 멋진 룻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아기도 낳고 막 그러잖아요. 모를 일이라니까 모를 일. 누가 알아? 20년 차이라고 30년 나이. 그건 말이 안 되네 사실은. 성경이니까 말이 되지만 또 괜히 이상한 희망을 가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우리의 불순종가 허물에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것들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솔로몬이 아내 이름
솔로몬이 아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야. 마태복음 1장 봐요. 우리아 아내 바스바에게서 솔로몬 나왔잖아요. 이것도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구원받은 백성들 탓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허물과 죄고 우리는 다 개쓰레기들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조상이 잘못한 것도 있고 족보고도 꼬이고. 근데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죠? 언제 역전이 일어나요? 은혜 만나면, 헤세드 만나면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탕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허물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제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지어낸 얘기인데 그 설교했더니 요즘엔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을 불교 스님이 인용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법을 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금이간 항아리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물장수, 북청 물장수 되는데 막대기 굽고 앞에 항아리 하나, 뒤에 항아리 하나. 옛날 물통 항아리를 메고 다녔대요. 앞에는 온전한 항아리인데 뒤에 있는 거는 금이 같대요. 그래서 물을 담아가지고 옛날에 수도가 없었습니다. 물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잖아요. 근데 온전한 항아리는 집에 도착할 때도 다 차 있는데 금이 간 항아리는 반쯤 물이 새 있대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너무 미안해서 주인님 나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줄줄 새는 항아리 내가 미안해서 못 살겠어요. 나 깨버리시고 새로운 항아리 사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기 우리 할머니가 해줬던 이야기. 온전한 항아리는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져서 많이 담아서 좋대요. 근데 금이 간 항아리가 지나왔던 길을 봐라. 물이 줄줄 흐르니까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꽃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휘지 않냐.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이 꽃핀대요. 근데 금이 안 간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누가 제일 편하냐 하면은 좀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 막 내가 막 놀릴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성도 같아. 그러면 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니나 나나 똑같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긴장이 안 돼.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항상 옷 데려입고 그죠? 뭐 티 하나 없고 말에 실수도 없고 꼿꼿하고 자세도 꼿꼿하고 몸에 나쁜 거 죽어도 안 먹고 커피는 안 먹고 녹차만 마시고 이런 분들은 진짜 밥맛이 없어. 왜냐하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잖아 거기에. 암 환자도 튀긴 거 씹어서 먹고 라면도 먹고 막 이러는 게 멋있잖아요. 그러다가 곧 죽겠지만 그게 매력 아니에요? 우리 다 보면 다 문제투성이 아니야. 우리 금이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하면은 야곱 같은 사람 부르시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 부르시고 바울 같은 사람 부르시고 다 금이 같잖아. 한 사람은 핍박자였고 한 사람은 부인하는 사람이었고 그죠? 다 그런 허물투성이들 아니에요. 금이 간 항아리에서 생명이 나타난다고. 이번에도 여러분들 성교 가서도 너무 완벽한 거 추구하지 마시고 나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줄 새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생명이 자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잘 못하니까 대만 사람들이 와서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것도 못하니 하면서 도와줄 거 아니야. 프로페셔널만 가면은 기가 죽어서 나오지도 않아. 우리 다 금간 존재예요. 금간 존재에 필요한 건 뭐예요? 은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금이 가서 흘려라. 내가 더 많이 부어줄게. 그래서 반은 남았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해. 그리고 흘린 것들이 우리 원래 은혜가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걸 통해서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죄 짓고 불순종하고 여기 나오미도 뭐 불순종한 게 뭐 잘한 거야?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되죠.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야? 엘리멜렉.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죠.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멜렉 왕이다. 이름은 되게 좋네.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그래놓고 문제 생기니까 뺑소니 제일 먼저 치네. 이제 뭘 깨달았겠어요? 이제 새롭게 아기를 키우면서 오벳을 키우면서 내 남편은 이름은 진짜 멋있었어. 나의 하나님은 왕이야. 그래놓고 지가 왕인 인생을 살았는데 오벳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 이름이 종이잖아. 오벳이잖아.
그래서 양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거기에 압도적인 은혜가 임해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좀 넘어가서 신약과 연결시킬게요. 아들이 태어난 게 오벳이잖아요. 오벳은 사실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종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붙들면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여기 보세요.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어준 거야 이름이? 하여튼 여자들이 이렇게 못된 여자들이야. 어떻게 루세게 애가 태어났는데 오벳, 노예 이렇게 노예, 종놈. 그랬더니 거절 안 하고 그래 니네들이 종이라 그러면 종이지. 근데 이게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올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 상상도 못 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이건 뭐 영감받아서 지은 것도 있지만 약간 놀리자고 지은 것도 있는 것 같아. 그죠? 우리 같으면 뭐 쇠똥이 뭐 이렇게 짓듯이 이렇게 막 지은 것 같아. 근데 그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에서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언제 역전이 일어납니까? 추격하면 예수님 붙을 때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겨주셔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벳으로. 우리도 예수님 붙들 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붙들면 구원받습니다. 저는 에베소 2장 8절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잖아요. God saved you. 너를 구원했다. By His grace. 은혜에 의하여. When you believe it. 믿을 때 God saved you. 구원이 나타납니다. 예수 붙들 때 구원이 일어나요. 예수 믿을 때, 은혜 붙들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끝이 좋습니다. 우리 보더콜리, 제가 보니까 보더콜리 양머리 개잖아요. 우리 제2남자인데도 이름을 보더콜리를 했더니 진짜 잘 섬기는 것 같아. 뭐 맨날 섬겨주고. 제1남자인데도 보더콜리 2로 할까? 뭐 하여튼 간에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 개떼들.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붙으니까 모든 게 다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즘에 교회 오니까 그 명절날 큰 집에 잔치 벌이는 것 같다고. 다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고, 힘을 얻는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종되어 줄 때, 예수님 붙들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룻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스토리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스토리는 뭐예요? 희생과 손해와 섬김이 있을 때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불순종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압도적인 헤세드, 은혜가 임하면 다 역전됩니다. 그리고 다 복잡하면 간단하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붙들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로 인해서 끝이 좋은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시 찬양하겠습니다.